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9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도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성경 52페이지를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양이 준비된 가정에서는 예배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 후에 다시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SNS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 5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두 주일이면 끝날 것 같던 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은 가정과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이 기회는 가정에서의 신앙 기능을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에 직면했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이 신앙의 기능,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무교병이신 말씀을 먹고 가르치는 일을 회복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구원함을 받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 세계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7,429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204개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을 했습니다. 세계 174개국에서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예방 국민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손 씻는 일,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쓰는 일 등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3월 24일에 6번째 대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7시에 목회 서신과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고 오후 5시는 다음 날 묵상할 잠언 말씀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4월 11일까지 리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코로나19 의료진 간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6번 617을 지원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서 방역에 힘쓰고 우리 교인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방역 준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또 언론에 의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지처럼 보도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전 MBC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행정자치부와 충남도청의 팀장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셨길래 어쩐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먼저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테니 제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저희가 지난 1월 29일부터 실시했던 그 모든 대응 지침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부터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천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교회 출입을 통제한 일, 그리고 혹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역학조사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문자를 기록하는 일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부탁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강행, 예배 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새벽 5시 반에 8명의 교육자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교인 수에 비하면 90% 정도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나 또 특별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강행, 예배 금지라는 표현은 기독교에 대한 몰지각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중 밀집 종교 집회 자제, 방역 지침 준수라는 표현을 쓰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직원과 충남도청에서 나온 팀장께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천안시 복지문화국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교회나 또 이런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분입니다. 천안시 교회 대표들이 시장 권한 대행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대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배 안 보면 됩니다. 그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안시 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어 사용에서 기독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배 강행, 예배 금지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다중 밀집 종교 집회 자제, 방역 지침 준수라는 표현을 쓰십시오. 그랬더니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오해가 풀리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의 이 방문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행정자치부에서 방문한 분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제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기록합니다. 예,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천안시청에 갈 때도 손소독을 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하는데 방문일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록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시청에서도
방문자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기록하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서부교회는 모든 분들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교역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기록하고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을 기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방역 시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기능을 회복하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 전승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독서하는 문화민족으로 거듭나도록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 생활을 점검하고 본질에 충실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매일 밤 하루에 한 번 9시에 드리는 119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는데 오늘 아침은 안 먹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끼 금식을 하시거나 종일 금식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한 끼 이상은 금식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목련이 활짝 피었고요.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잔디도 이제는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선화도 활짝 피어서 이제는 파란색 꽃, 예향에 피어있는 보라색 꽃입니다.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소망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양심 어르신, 금년에 90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인데 당국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은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기록하시면서 말씀 묵상이 생활화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No Bible, no bread.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 표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천국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명령을 유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가니까 한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고 왔지.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셨고 그 짧은 생애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서 제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 훈련 4세대를 발견합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로, 충성된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4세대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로부터 복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서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신앙 전승 4세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잘 믿었습니다.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인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증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나로부터 내 자녀, 손주, 증손까지 책임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훈련 4세대, 신앙 전승 4세대가 성공하면 수직 수평의 신앙이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선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땅끝의 최우선 지역은 가정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 예수 믿지 않은 자녀,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땅끝입니다. 내 가족,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땅끝입니다. 땅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와 원수된 자들, 사이가 멀어진 자들, 오해와 불신으로 담을 쌓고 있는 자들, 교회에 출석하다가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자들, 이단으로 넘어간 자들까지 이번에 신천지에 빠진 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복음방에서 교육을 받고 또 6개월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그 합격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 우리는 다시 우리 품으로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8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 교육, 경제, 과학, 정치, 문화예술, 종교, 언론, 방송 분야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충남도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3분에게 제가 제일 먼저 물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3사람 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에 8가지 영역에 들어가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선교사의 심정으로 교육도 하고 경제도 하고 과학, 정치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언론, 방송 분야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밀집 집회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당에 예배 중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설교 영상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냥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방송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모든 교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언론의 대처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관계의 주무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공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아주 극소수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전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렇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은 우리 교단 온누리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대도시
25세 미만의 젊은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미전도 종족 5% 미만의 복음화를 이룬 지역,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이 땅끝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초태생을 드리는 결단, 으뜸을 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을 깨우고 월상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재능과 건강과 자녀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앞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병을 먹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을 교체하는 의식입니다. 새로운 원칙으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단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기대가 무너질 때, 일이 꼬일 때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겠다는 결단,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경제 문제, 삶의 바탕이 흔들릴 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는 만나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르비딤 광야에 목마를 때 삶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에 반석이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생수 삶의 목적을 회복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훈련입니다. 아말렉은 사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땀 흘려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말렉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격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 아니면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하고 준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목자를 돕는 드림팀을 만들어서 킹덤 빌더가 되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속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7단계. 개인적으로 먼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암송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해서 습관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훈계를 적용하기 위한 7단계, 그 가운데 3단계까지는 꼭 실천해야 합니다. 4, 5, 6, 7단계는 그 3단계까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내시고는 함께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례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자신의 언어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적용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발전 헌금을 드립니다. 토요일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티쿠놀람의 정신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자 식대 헌금, 강당 꽃꽂이 헌금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는 물질, 시간, 재능,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